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행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사축을 하세요. 감사축.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꿈을 이루는 불변의 법칙, 시작, 꿈을 이루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8년 각자의 꿈을 가지고 시작한 새해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참 빨리 가죠, 시간이요. 37에 21일, 오늘 정확히 21일입니다. 각자 저와 여러분 꿈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시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로 새로워지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장이 다 건강한 가정의 교회가 되고, 우리 목자와 목녀가 저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또 죽을 때까지 마음에 여러분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라고 생각해요. 짧지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결정적인 시크릿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또 하나님의 조건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줬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선을 행하되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추구하자. 시작. 선한 일을 추구하자. 우리의 꿈이 선한 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쁜 꿈이 되지 말고 좋은 꿈이 되자는 거죠. 이 선이라고 하면은 영어에서는 그냥 doing good, 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굿이라고 하는 이 한자어 선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착하다는 것과 좋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로 다 번역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두 가지 다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선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행복하고 기분이 좋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꿈이 욕심이 아니고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착하고 좋은 선한 꿈이 되고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아마 최고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다. 시작.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다. 자, 우리 이 9절 말씀 바로 앞절을 읽어보면 그걸 우리가 암시받아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우리가 거두는 삶이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을 거둔다. 성령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그러죠. 내주. 이 내주한다는 건 뭐냐면 충만하고 달라요. 충만은 막 확 성령이 불타는 거고요. 내주한다는 건 불씨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불씨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방에서 가스레인지에 탁 치면 디디디디 소리 나면서 불이 확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불씨가 있어요. 불씨. 그걸 파일럿 파이어라고 그래요. 파일럿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보통 조종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도하는, 그래서 뭔가 불을 확 일어나게 하는 작은 불씨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불씨를 주셨거든요. 이 불씨를 우리가 뭐요? 확 일어나게 하는 꿈,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좋은 꿈과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면 올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선이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꿈,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여러분이 일을 하든 그 하나님의 선에 집중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래 살면 어떤 일이든지 선한 것이 되어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올해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넘버원이 되면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선하다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 마태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뭘 구하라는 얘기냐? 세상 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은 마태복음 6장의 연장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올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자, 마태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그러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자리가 바로 목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목장에서 우리는 그게 바로 VIP를 초청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거기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목장의 자리.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장의 자리, 우리 송구영신 신년 또 특별 성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2018년 여러분의 소원, 꿈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인 어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주님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향성이 분명하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고유하고 특수한 그런 개인적인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각자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선한 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꿈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이 꿈을 이루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참 사업이 잘 돼서 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목자와 목녀 특히 그러한 꿈이 분명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진짜 부자는 선한 부자라는 거예요. 선한 부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남을 막 정말 해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건 그건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뭐냐면 선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나에게도 이익이 들어오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많이 채울수록 나에게는 수익이 많이 들어온다. 이게 원래 비즈니스라는 거라. 제가 사업은 안 하지만 목회자로서 너무 이것은 맞는 말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는 모든 돈 버는 일, 그것이 물건을 파는 일이든 서비스업이든 간에 결국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을 많이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면 줄수록 나한테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이 지금 이제 10년 차인데요. 지금 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애플이나 삼성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건 뭡니까? 수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에 사진기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게임기도 되고 정말 스마트폰이 우리 현대인에게는요, 어른들도 그렇고 이거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유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거 만든 회사가 또는 기업인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구나.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은 남을 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을 좀 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하나님도 필요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계속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랫동안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예수 믿고 그냥 바로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을 일을 계속 살게 하시는 거는 당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필요도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위대한 꿈을, 사명을, 비전을 하나님부터 받았다. 이야, 감사하지 않아요? 그걸 대단히 무슨 선교사가 되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자와 목녀들이 바로 뭐예요? 목원들이 바로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부름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올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특별히 이 목장 사역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4개의 목장을 참관하면서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어제도 40분 걸려서 그 목장 모임에 갔더니 제일 많이 모였어요. 한 10명가량 모였어요.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목녀가 식사를 얼마나 맛있게 준비를 했는지 제가 간 4군데가 다 음식이 맛있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음식을 잘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너무 맛있게 먹고 풍성하게 먹고 다들 맛있다고 그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올리브 블레싱하고 그리고 서로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가족이 되고 그래서 5년 10년을 다녔는데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아주 친밀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목자 목녀 너무 잘하더라고. 너무 잘 인도하고 너무 잘해요. 다 잘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고요.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선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을 행함으로 반드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확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냥 나만 내 식구만 먹기 위해서 사는 일인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필요도 채워주는 일을 한다면 선을 행하면 여러분 절대로 2018년은 우리에게 후회하는 해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긍정의 태도를 가지자. 시작.
긍정의 태도를 가지죠. 여러분, 이거 진짜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도전을 받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낙심케 해요.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 떨어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거룩한 소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데 그 통로가 팍 막혀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망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갖다주는 낙심입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이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에요.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 앞에 자기들 보니 메뚜기 같아.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어째 우리 죽으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더 날 뻔했다. 여러분, 정말 부정적인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 와서 하니 낙심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낙심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낙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낙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18년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네, 낙심하는 거, 이게 우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들을 키울 때도요, 뭐 학원 보내고 뭐 좋은 거 많이 사줘, 그게 아니라 낙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애들이 낙심하면 초등학생도 요새는 자살해요. 무서운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게. 이 낙심에 대한 안 좋은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영어로 있어요. 이 3D를 피해야 돼. 3D. 디프레션. 디프레션이라는 게 뭐예요? 우울이에요, 우울.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울증이 무서운 질병이에요. 낙심 안에 우울증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울증에 걸려요. 디프레션이 돼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하루도 50명이 자살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D가 doubt라는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의심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거야? 내가 오늘 죽으면 진짜 천국 갈 거야? 아,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이게 제대로 하는 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이 목장일이나 이 목회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걸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의심이요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세 번째 D가 discouragement예요. discouragement가 뭡니까? 바로 좌절을 시킵니다. 좌절하는 거예요. 용기를 없애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우리는 디스카루지가 아니라 인카루지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마다, 설교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카루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낙심을 격렬하게 물리쳐야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나폴레옹 힐이 한 얘기, You can if you think you can 그랬어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할 수 있다. 아, 이거 뭐 지금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can이라는 단어가, can이라는 단어가 동사면은 할 수 있다가 되지만요 막 우리를 힘 있게 하는 단어가 되지만, 명사가 can은 뭐냐면 깡통이야, 깡통. 명사는 깡통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동사가 돼야 돼, 동사가.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 죽었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뭐예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거 뭐예요? 움직임이요. 강력한 동사예요. 그렇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얻어 터지면 또 일어나고, 얻어 터지면 또 일어나고. 여러분, 이 동사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올해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유 하고 명사가 돼버려. 그러면 깡통이야. 깡통이 되는 거예요. 깡통이.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는 자가 최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할 필요가 없는 거 하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시작.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목장에 모일 때마다 내 낙심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바로 위로자잖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여기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또 위로하세요. 이 디도가 오므로 하나님의 위로가 증폭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요, 감사를 나눌 때, 다른 사람이 자기의 고민을 얘기할 때 그거를 잘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잘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자 보세요. 목장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뭘 지켜줘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결국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올해 이 세 자리는 어떤 일에서도 지키세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두 자리가 더 추가가 되면 좋아요. 근데 그냥 너무 자리를 많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기본적으로 세 자리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세요. 두 자리가 뭔지 얘기할까요? 그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예요. 전도의 자리. 전도하러 가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럼 빼세요. 근데 전도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서요, 하지 않는 사람이 못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천국에 상급을 받고, 그리고 기가 막힌 그런 예수님이 경험하신 희열을 느끼는 게 그게 바로 전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미치는 거야.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야. 아무나 하는 게요, 미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올해는 아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또 한 자리 얘기할까요? 헌금의 자리입니다. 헌금의 자리. 우리 심령 부흥의 첫 성에 우리 박 목사님 와가지고 얘기한 게, 물질에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작정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결단으로, 이건 사실은 이거 얘기해서, 전도나 헌금은요, 얘기하면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차원 높은 복을 받길 원한다, 남다른 복을 받기 원한다 하면 여러분 그 자리까지 들어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해로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장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키면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이 최선이라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큰 무거운 돌멩이를 옮기려고 하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뭐 몸부림을 치면서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야, 네가 정말 최선 다했냐 했더니 아빠 보셨잖아요. 내가 지금 아주 그냥 눈알이 나올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빠 하는 말이 너가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왜? 내 옆에 있는 네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도와달라고 안 했느냐 이거야.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까지가 최선이다 그 말이에요. 올해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만 최선을 다한다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최선이다. 시작. 기도가 최선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다. 아까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격려하는, 낙심을 극복하게 하는 이른바 셀프 토크라고 그래요. 그 영어로 셀프 토크, 뭐 자성 예언이다, 셀프 fulfilled prophecy, 뭐 이렇게 좀 이제 고상한 언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적이에요. 보세요. 시편 43편 5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내가 나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다윗도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영이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 정 안 되면 거울을 보고 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야, 왜 그래? 일어나. 낙심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오. 하나님 너를 붙잡아 주시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자기께 되는데 그냥 가만히 저 혼자 지금 힘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올해 너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일어나. 다시 일어나. 우리 힘을 내자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하지만 미친 게 아니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써먹고 있어요. 올해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는 기뻐할 게 전혀 없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 쓴 거예요. 뭐가 기뻐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기뻐하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기뻐한 게 아니라 기뻐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했더니 기분이 좋아지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심리학에서도 그런 요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올해 여러분, 정말 내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웃는 자, 기뻐하는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뭐 웃으면 치유가 된다, 웃음 치료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하하 웃으면 가슴이 후련해지면서 심장과 폐가 건강해지고, 히히히 웃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치매가 예방되고, 후후후 웃으면 아랫배를 강하고 튼튼하게 하고, 호호호 우는 웃으면 폐와 내장을 튼튼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 못해요?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하하하 히히히 후후후 호호. 웃으라는 거예요. 저도 웃으려고 해요. 1년 내내 웃고 사는 방법이 있대요. 1월은 일 없이 웃고, 2월은 일 없이 웃고, 3월은 삼삼하게 웃고, 4월은 사정없이 웃고, 5월은 오부지게 웃고, 6월은 유쾌하게 웃고, 7월은 칠칠하게 웃고, 8월은 팔팔하게 웃고, 9월은 구수하게 웃고, 10월은 시끌벅적 웃고, 11월은 시비고로도 웃고, 12월은 십이지장이 끊어지도록 웃는다 그랬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라도 이렇게 자꾸 웃으려고 노력을 하자 그 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너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자. 시작.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성공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실패란 포기한 것이란 말이 있죠.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실패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거기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물이 100도에서 끓는데 99도인데 아직도 안 끓어. 그래가지고 그냥 꺼버렸어. 1도만 더 올라가면 끓는데 대개 99도에서 우리가
포기하니까 물이 끓는 성공을 못 본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7.8기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잠언서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 왜? 아까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칸이라는,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칸이라는 말을 영어로 썼어요. Constant and never ending improvement란 말인데요. 지속적이며 끝없는 그런 개선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씩 지속적인 끝없는 개선. 시작. 지속적인 끝없는 개선.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이 그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한 걸음 걸어가는데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엎드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자꾸만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확 언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세겹절 기도를 왜 하느냐면 두세 사람이 나를 동무가 되는 거예요. 일으켜 주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힘을 받는 거다. 목장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냐? 바로 동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동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카톡방 보면은요, 잠잠한 목장도 있지만요, 일주일 내내 시끄러운 목장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아침부터 인사를 해, 굿모닝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목자가 또 말씀을 갖다가 뿌려주고 그러면 거기에 아멘하고 아멘 가떡.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어떻게 됐다, 이런 일이 있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긴급 기도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그 몇 명이 서로 일으켜주는 자가 되더라고요. 포기할 사람을 일으켜주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박국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올해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묵시는 비전이죠, 꿈이죠, 하나님 주신 우리의 소원이죠. 근데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여러분 작은 자 약한 자도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목장을 보면서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약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더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1000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왕이면 크게 꿈을 갖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서 저도 그냥 이렇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꿈, 큰 꿈, 하나님 1000명, 1000배 이런 꿈 우리가 이왕이면 크게 꾸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강국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1000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걸 위해서는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예수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한번 헌신하면 끝까지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2018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인내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요, 인내. 여러분, 스폴전 목사님이 재미있는 설교를 했어요. 달팽이는 인내 하나로 노아의 방주에 도달했다 그랬어요. 달팽이가 기어가는데 얼마나 느려요. 근데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냥 암수 한 쌍 두 쌍씩 그 방주에다가 넣는데 뭐 다른 동물들 얼마나 빨리 가요. 그런데 달팽이는 천천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달팽이가 도달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달팽이가 방주에 들어갈 때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앞서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달팽이 같아도 내가 거기 들어가야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끼를 이긴 거북이를 생각하세요. 우리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시작한 신약교회 끝까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올해의 꿈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비 올 때까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여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좋은 꿈을 이루는 위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